은혜와지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한 1년 정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제 계속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 7시간 정도 지금 이제 7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본문 가지고요. 사랑과 순종과의 관계,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 중에 첫 번째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묶어졌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 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가 된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분리시키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교회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특별한 장소로 이전시키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존재 아담에게 분리해서 내는 것이 새로운 환경, 영적인 환경,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환경, 에덴과 동산이라는 그곳으로 영적인 환경으로 몰아넣으신다는 거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 그곳에서 두셔서 두 가지 일을 하게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그 땅을 지배하고 그 땅을 지키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혼으로는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라고 하면 계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를 해버려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명령합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남자 여자를 각각 동시에 창조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사람들,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담은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아담에게는 영적인 공간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 그쪽에 둡니다. 세상 사람도 지금도 그대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의 관계로 모두가 이루어집니다. 청소년 때 얼굴 보고 뭐 두고 판단하고, 결혼하기 전에 얼굴 보고 뭐 두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그 육체적인 그 어떤 것들만 추구합니다. 지금 스키장 매일 터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갑니다. 자꾸 육체의 것만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된 다음에 성령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은 변해서 교회로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교회고,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거할 영적인 곳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특별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판단하십니다.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더니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배필을 만드십니다. 그 여자입니다. 하와입니다. 아담은 영적 생활을 위해 지어진 생명입니다. 그가 사는 공간도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고 최적의 곳입니다. 옷을 벗었는데도 사실 우리 그 풀밭에 맨몸으로 다니는 풀스리면 여기 두드러기 납니다. 얼룩입니다. 그 가시들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풀독이라도 풀에도 독이 있어가지고 얼룩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그런 게 없었나요? 벗고 다녔는데도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최고의 공간. 아담과 이브가 살 수 있는 최적의 공간,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를 돕는 배필인 여자 또한 영적인 아담을 돕도록 지어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런 어떤 자손을 낳기 위한 그런 하와를 지은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 돕는 배필은 그를 애 낳는 것은 타락한 이후에 더하고 그 점 영적 생활할 수 있는 돕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자를 보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주었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아담이 그 존재 여자라고 칭한 것은 그 존재가 하와가 남자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의미는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요, 여자가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자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 몸을 자기가 보양하는 것처럼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깨져서 요즘에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는요, 아담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받는 대상은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표현한 것은 아담이 돕는 배필인 여자를 향한 선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아예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한 모형을 가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가장 이것에 대한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저는 내 기뻐하는 내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표현은 아담이 선언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씀에 대한 실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랑과 순종과의 관계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께 절대 복종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표를 아예 아담과 이브 그 관계에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분리해내는 그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를 에베소 5장 28절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이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자는 남편의 몸과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별개의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다,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서 품속에서 독생하셔서 그의 몸으로부터 나온 존재인 교회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갖고요,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32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분리해내시는 장면을 두 가지를 묻어두셨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담은 하와를 제범처럼 사랑하고 하와는 순종하기를 아담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창조 때 남자와 여자 아담과 이 하와 속에 집어넣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데 아주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선언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그 계명에 절대 복종하는, 절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담궈 놓으시더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셔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그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교회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을 함축적으로 비유적으로 아예 아담과 하와 그 사이에다 묶어 놓으셨다는 거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여자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부모 품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와와 한 몸을 이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분이 오셔서 아담이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애의 하나님입니다. 누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누가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행복하시고 스스로를 사랑하시고 스스로를 즐거워하시고 아주 자존하시는 그 사랑이 충만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충만하고 스스로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요? 아니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없으면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만 사랑하세요. 이 천하 만물이요, 그를 위해 지어졌다라고 했어요. 그의 사용물이에요. 그가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의 도구예요. 예수가 내 안에 없다. 우리 인생은 절망입니다. 마귀와 동등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이 소리를 뒤집어 보면 뭐와 같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 바깥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쇠침례 받고 올라오니까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뿐이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스스로 사랑하시고 스스로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그 스스로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눈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시니까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로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로 향해서 모든 것이 집중이 됩니다. 모든 것이 집중이 됩니다. 이처럼 아담의 사랑의 대상이 아담 품으로부터 나와 여자가 된 것처럼 아담의 사랑은 여자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게 혼자뿐이 없었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깐난애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표현할 정도의 그 눈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랑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래. 우리나라 못된 말 중에 아주 옛날 말에 못된 말 중에 부고와 마누라는 3일에 한 번씩 펴야 된다고. 더러운 소리거든요.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이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했죠. 그죠? 진짜 한글 만들었으니 좋은 일이죠. 근데 세종대왕이요, 못된 짓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국민의 50%를 노예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노예는 노예는 누군지 아십니까? 포로에서 전쟁에서 포로 잡힌 사람들, 적국에 있는 사람, 외국인들을 노예 삼았는데 우리나라는 세종이 못된 짓 한 게 뭐냐면 자국민을 노예를 삼았어요. 자국민을. 세종대왕 박수 쳐줄 것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는 존재가 자기 품에서 나온 또 다른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는 자기 품에서 나온 또 다른 자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정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목과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에게서 하와를 분리하는 이 하나의 사건을 하나님은 비유로서 구약 성경에 두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삼아 놓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거기다가 담아 놓으셨어요. 이런 맥락에서 성령을 봐야 합니다. 아담에게서 이 하와가 나왔대. 이게 가능한가? 과학적으로도 이게 가능하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걸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분리해내신 것은 아버지가 스스로 사랑이시고 스스로 기쁨이신 그분이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사랑이 눈으로 보이도록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위하여 아들만 기뻐하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절대 복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같은 관계, 머리와 주인이신 그런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5장 28절 이 말씀은요,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부부로서의 남자와는 그 여자는요 남자로부터 나온 것이지 여자가 개별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독립적인 존재로 보이는 것 같아요. 따르니까요. 그렇지만 실상은 남자에게서 나온 종속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한 몸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깨졌어요. 이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깨지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어떤 글들, 읽어주는 무슨 소설들 뭐 이런 거 쭉 들어보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더러워졌나? 가정이 아주 별것 아닌 것에 아주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난도질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일 줄 했는데도 아니죠. 서로 외도하고 서로 이상한 짓들 하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온 남자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만이 여자의 머리된 남자를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요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를 서로 다른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의 몸에서 분리되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남자의 한 부분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은 28절에 말씀합니다. 가정이요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독립적 관계 아닙니다. 여자는 절대로 독립적 관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 같은 존재는 더욱도 아닙니다. 남자가 못하는 것들이 나 같은 경우도 실수가 무척 많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메워주는 것이 아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못하는 부분, 내가 캐치 못하는 부분을 아내가 캐치해줘서 그것을 연합해서 나가는 건데 서로 각각 따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상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가면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아주 처절하리만큼 비참하리만큼 그런 일들이 수두룩 빼곡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오늘 아담에게서 하와를 분리하는 장면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가 스스로 사랑하시고 스스로 기뻐하시는 그 자애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그 안에 숨어져 있고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행하셨어요. 스스로의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분이 이 땅에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라고는 인자이신 육체로 오신 예수에게 집중을 합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에 내 기뻐하는 자라고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은 유일하게 내 안에 예수가 있지 않냐면, 예수의 이름이, 예수 말씀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내 안에 있지 않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어요. 절대로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절대 복종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세요. 동등을 포기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것을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예수가 인자가 되심으로 인해 심판할 권세를 그에게 줬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래서 심판은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주세요. 그 심판주이신 그분이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긴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심판주는요, 무섭고 두렵거든요. 무섭고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심판주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듯 아들을 공경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온전히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의 그 관계, 영적인 관계,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머리니, 예수가 머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지체는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들 지체 중에 맨날 먹는 이만 가지고 있고, 맨날 반지 끼는 손가락만 따로 있고, 멀리 바라보는 것만 따로 있고, 냄새 맡는 거 따로 있다고요. 맨날 어둠에 양말에 가서 냄새 나는 그 발가 같은 건 맨날 꼬리꼬리한 냄새만 풍기고 있고, 걸어 다니고 피곤만 하고, 근데 그것이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사랑하시고 스스로 기쁨이 충만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을 쏟아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걸 알기에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절대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 기쁨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아담과 하와의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교회와의 그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 내게도, 내 가정에도, 내 기업에도, 내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달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